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5년째가 되는 해가 이제 올해인데요. 25년 전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을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기대가 되고 즐겁고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결혼 날짜가 잡히면 그 결혼식을 기대하면서 막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결혼식의 그 분위기, 그 정서를 이미 체험하면서 누리는 어떤 그런 경험, 지금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어도 날짜만 잡아도 정해져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약속은 간혹 깨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이 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감격스러운 그런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은 29절에서 35절까지의 그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시간적으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한정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것은 가까이 보이는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일단은요, 긴장되고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우주 질서가 깨어지고 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또 우리가 수용한다면, 저는 반대로 그것이 위로가 되고요, 좀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우주적인 차원의 변화,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지식으로 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사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환란처럼 보이지만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엄청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빛이 주님이심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힘은 진짜 참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참된 힘, 주님이 참된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스러운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이 통곡한다. 통곡하면서 주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이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이요. 그래서 후회와 이 두려움으로 통곡하는 그런 사람, 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억울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이 아니죠.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도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종, 당신의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한 사람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자, 그렇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는 그래요. 아버지만,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네, 깨어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는다는 것,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저는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해야지, 앞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늘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이거는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 오늘 충성하고 성실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일, 직분들 어떤 것이든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가 맡긴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찬송가 240장 가사가 그 내용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그 역사를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고요.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깨어있는다는 것 늘 강조하지만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만 꼽는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혼 날짜를 받은 사람이 즐거워하듯 기뻐하듯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 그리고 감격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주님과 계속적으로 항상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제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 직분, 일들 어떤 것이든지 우리 삶에서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이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작정하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정 모든 범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